좋은 날입니다. 예,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하면서 비 오는 날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 기도를 한다고 할 때요, 이제 기도를 어떤 그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니까 그 마음의 내용을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맨 먼저는 아마 이제 보통 기도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하잖아요. 물론 상황이 발생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좀 이제 마음이 좀 상황 때문에 좀 시달리고 이런 게 있겠잖아요. 그래서 시달리는 마음에서 이제 보통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마음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좀 오는 거죠.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달리는 마음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좀 더 앞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믿음으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진 않아도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일반적인 뭐랄까요, 은혜, 너를 사랑한다, 막 이런 게 다시 회복돼요. 막 시달릴 때는 먹구름 낀 것처럼 전혀 해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달림이 벗어나고 좀 믿음으로 상황을 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여전히 나는 은혜 안에 있구나, 이런 안정감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문제를 제어해 가면서 해결해 가는 길로, 빨리 해결되면 막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극적일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의미 없어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 강건하기만 하다면은 믿음을 넘어서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성경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게 일어난 일들이 뭐 인과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문제는 아마 제자들의 믿음과 관계된 문제일 가망이 높은 것이죠.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괴로운 문제들, 이게 뭐 시험인지 뭐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내가 시달리고 너무 괴로울 때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뭐냐면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연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문제에 마음이 쏠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추측들이 일어나고 좀 낙담되고 약간 결론적으로 누구를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될 때는 상당히 이제 믿음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막 문자로 오거나 뭐 저를 이제 대하는 어떤 눈빛이나 여러 모양을 통하여 믿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를 향해서 호의적이에요. 저는 좀 괴롭죠. 내가 뭔 죄야.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좁게 막 믿음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이럴 때는 막 저를 향해서 되게 친절하게 하고 해요. 근데 좀 삶이 안 풀리고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좀 저를 약간 죽일 듯이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는 바로 느끼고 이제 좀 저도 화가 나죠. 내가 뭔 죄요? 뭐 뭔 일 있는 것이요? 먼저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제 좀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죠. 좀 믿음이 회복되도록.
이제 조금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누군가 태도가 조금만 이상해지면 너 시험이야.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째려보고 이러면 곤란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왔다 그러면은 조금 서로 좀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알면 제일 좋아요.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문제니까 뭐 누구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전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게 온 시험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나의 믿음을 좀 약화시키려고 한다. 누군가를 탓하게 하고 싶거나 막 추측이 돼서 어려워지거나 막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달림에서 믿음으로 가고 이래야 기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막 밖에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한두 달 되셨을까요?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은혜 받아서 울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뭐 조용히 옆에 이제 들어보고 오느라고 정신없는데 옆에 조용히 들어보니까 막 나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다가 눈물이 좀 그치길래 잠깐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오늘 예배 끝나고 2부 순서 다 끝나고 오후에 잠깐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오후에 집사님 두 분과 함께 이제 4명이 앉아서 집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자녀 입시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실기가 중요한 입시 영역인데 실기 학원에서 너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딸이 시험 보기도 전에 낙담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본다고 그러는 것이요. 이제 엄마가 더 어려운 거는 다른 자녀가 한참 어려웠다가 겨우 회복됐는데 그나마 좀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딸이 이제 엄마도 원하고 딸도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커녕 이제 막 아예 시험을 안 보겠다고 막 이러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 전에 자녀가 아플 때도 막 치려면 나를 치야지 왜 자녀를 치냐고 하면 자기가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로 왔대요. 제가 속으로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대화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했더니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나온 내용으로 대화를 조금 했어요. 마음은 하루에라도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좋아진 자녀 때문에 너무 시달리다가 또 다른 자녀가 어려워지니까 또다시 내가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거 하는 두려움이 너무 큰 것 같다고. 그 두려움이 자유롭게 되도록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하고 좀 맞다고. 자기가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딸을 있는 그대로 받고 뭐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만약에 교회 오신 지 좀 오래된 분이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도 안 했겠지만 아마 대화의 방향이 달랐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추측하면 안 된다고.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하고 다른 문제라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마음이 막 시달릴 때는 조금 이렇게 막 과거에 어려웠던 거 겹쳐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바람처럼 늘 두렵게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기도해야 돼. 저도 막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 문제가 오면 막 저는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어려서 막 겪은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심을 잘 못 벗어나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근데 계속 이런 부분에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훨씬 평안하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내게 발생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분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나누니까 더 내가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짜증남이나 시험에 영향받으면서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시험에 영향받은 대응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대응해 가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 좋죠? 근데 그 앞에 말씀은 더 분명한데 아침부터 계속 사탄 나오고 마귀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고민 많았어요. 그 앞에 8절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막 시달리고 힘들고 이러면은 바로 막 믿음으로 대적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고요. 한참 시달려요. 하루 종일 시달려요. 재정이 없지 않아요. 근데 재정이 마를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하루 종일 시달려요. 맨날 며칠 시달려요. 그리고 막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손 씻고 나오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잖아. 이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좀 시달리는 느낌, 오랫동안 싸워왔으니까 좀 덜 시달리게 되고, 뭐 재정이 있든 없든 일단 이 시달림부터 제어해야 한다. 그래서 막 제어하니까 되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요. 평안해도 돈 안 와. 그래서 그 평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이스와 믹스커피. 어느 교회 강의하러 가서 에이스에는 A, B, C가 있다고. C가 가장 많이 구워진 에이스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워. 그런 게 있냐고. 쉬는 시간에 가서 에이스 사왔어. 이거 B냐고 C냐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내하고 전 이제 점검하고 있는 거죠. 아내랑 이제 마음이 가난하면 옆에 사람하고 옛날에는 뭐 돈 없으면 바로 어디다 썼어?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정말 나쁜 남편이었죠. 정말 좋은 아내입니다.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하죠. 좀 미안해요. 이제 제가 이제 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돈 해와도 너무 압도적이다. 이렇게 막 필요가 너무 크고 애들이 용돈 막 엄청 나가니까. 이제 딸이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이제부터 용돈을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몇 달째 직장 생활 하는데 아직도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막 막막한데 나는 돈이 어디로 갔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미안해. 아내가 이해해 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저희가 평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번에 아내한테 여보 조금 마이너스 나고 이러고 있지만 되게 우리가 이 시간을 겸손하고 따뜻하게 보낸 것 같아. 시달린 도 이제는 아내도 안 시달리더라고요. 그것이 좀 가끔 시달리게 할 때도 이렇게 안 시달려고 돈이 올까? 막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되게 평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하게. 그전에는 막 되게 궁핍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궁핍하다는 느낌도 없이 예수님 신뢰하면서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지냈거든요. 아내한테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늘 관심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되게 가난하고 평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여보 잘했어. 우리 잘한 것 같아. 이러면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근데 이제 말씀은 그냥 본래 믿음이 있어가지고 딱 시험에 오면은 바로 딱 대적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막 시달려가지고 상황에 마음 빼앗겨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사람은 다 영향받으니까. 그때 계속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달림이 물러가도록. 그때 제일 좋은 거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계속 규전, 암송 잘하잖아요. 303 암송. 죄송합니다. 저는 암송에 약해요. 근데 이 말씀 항상 오고 있어요. 시달릴 때마다 바로 이 말씀 암송하면서 물러가라고, 잠잠하라고, 제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 이게 해칠 자가 없는 걸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좋아요. 근데 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능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잠잠하라. 말씀에 제어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 주신 권능으로 제어한다. 이러면서 물러가도록. 그러면은 조금 시간 지나서
상황은 아직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시달림이 제어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믿음을 향해서. 그래서 믿음이 시달리는 마음보다 조금 우선된다고 하는 터닝 포인트가 올 때까지 성실하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제가 성실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에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이 또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나를 시달리게 하고 좀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 믿음으로 대적하시면서 잠잠하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약속이니 믿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대할 때도 좀 들은 것이 있고 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우선하고 좀 안 시달리고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강건해져가지고 쉽게 제어할 수 있어야 제어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까지는 성실함으로 수행해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달릴 때 시달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야고보서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대적하고 제어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신실하게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